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교회에 있는 첫째 편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16장 전체의 핵심은 주의 종을 잘 영접하라,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그럼 고린도는 예루살렘에서 바다를 건너고도 또 여러 나라를 거쳐야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중국 상해나 홍콩이나 그런 정도 되는 거리죠. 그보다도 더 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교인데도 어려우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각처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는 이제 각처에 있는 교회들, 지금 16장 1절을 보면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보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도움받는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연보하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 은혜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 그거를 뭐라고 평했는군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여기서 말씀한 은혜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율로기아스라는 축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곧 도움받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지만은 연보를 하는, 헌금을 하는 그 성도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유신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한 것은 잘못됐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시킨 거는 대단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이 일으키고 이제 대통령으로 될 때 그때 당시 공화당이죠. 공화당 당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이 그 아랫동네에 판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판준이라는 분. 뭐 하는 분이냐? 돼지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사다가 이제 도살을 하고 또 그걸 중개도 해주고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그분이 그때 당시로 돈 1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화당 거기 박정희 대통령 이제 후보 나서는데. 근데 뭐 그때는 들 수밖에 없었고 됐죠.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굉장했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요. 근데 나중에 뭐가 왔는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가 나서는 공화당 상징인 신발마토인 그 송아지, 황소, 금송아지를 보내줬어요. 금송아지를 보내줬는데 이제 그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근데 이 도축으로 다 이제 그런 것이 법이 자꾸 정비되니까 걸렸어요. 걸렸는데 금송아지 딱 보여주니까 다 통과됐어요.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높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한 것도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그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위한 것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연부한 거는 자기가 선심 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헌금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해 사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 성도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렇게 이미 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연보가 3절에서는 은혜라고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복받을 마음을 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깝거나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 것은 우선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돼요. 내 것 내가 지금 한다.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모은 이제 우리 생각으로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바칠 수 있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복 주려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고 나를 감동시켜서 그 복받을 자격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돼요. 교회 올 때 생각 없이 왔다가 호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대로 딱 얼마나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고 그래요. 설교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헌금을 하고 설교 들어보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고
아주 육신의 감정적인 어린아이 신앙들이에요.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힘대로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그때 가서 하실 말씀이지만은 또 살펴보자고. 1절부터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때 당시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담임해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떤 데는 돌아가다 보니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한 사역자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겁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또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도 헌금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뭐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넘치는 기쁨과, 또 가난한데도, 가난도 보통 가난입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그건 더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성전에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5만 원짜리 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넣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뭐라 했습니까? 2렙돈.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3,000원쯤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3,000원 넣었는데. 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는데,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상 몇 배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하늘에 신령한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준비해서 해라. 미리 준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힘대로 하라. 힘대로. 힘이 쌀 한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반말만 해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마니를 들 사람이 있다. 한 가마니를 들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말만 하면은 반말한 것보다 많죠? 반말한 사람보다. 그런데 반말한 사람은 한 말 들 수 있는데 반절의 힘을 써서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 가마니 들 사람은 몇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5말을 해야죠. 5말을. 그런데 한 말 해놓고, 한 가마니 할 사람이 한 말을 해놓고는 나는 잘했다. 왜? 저 반말 한 사람보다 갑절은 더 했어. 그런다면 안 된다. 그거예요. 힘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 자원해서 해라. 3절에 그랬잖아요. 자원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라.
지금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8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는 얼핏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몇 갑절로 더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서 해라. 또 힘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때부터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부족하게 안 하셨어요.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건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고 우리의 복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서 힘대로 기뻐하며 자원해서 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고 또 교회가 부흥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지금 예배소는 터키 지역이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까지 한참 빌립보 미리 아래로 지나가지고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지만 이제 주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갈 건데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자, 살짝 이제 지나만 가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인도하겠다. 8절에 내가 오술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하면 9절 읽어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로 보면은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대신들이라는 사람들이 한글 먹는다고 반대하고 또 추국이랑 그 해시계랑 그런 거 받는다고 또 반대하고 중국을 섬기하지 왜 별도로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역사상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근데 당시 원균을 비롯해서 선조를 비롯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리에 끼면 안 돼요. 그런 자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의 종입니까?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도 또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 그거예요. 많더라. 하나 둘이 아니고 이 대적하는 자리에 끼면 안 돼요. 일반 국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의 역사에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듯이 사역자들도 사도들도 목사들도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모르고 세우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면서도 장단점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 사도 선지자 목사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특별한 잘못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넓고 큰 문이 열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더라? 대적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괜히 대적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대적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대적하는 사람, 신앙의 역사에서도 대적하는 사람,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회사 같은 데서도 대적하는 사람, 결사 반대, 결사 투쟁, 믿음의 복 받을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대적할 그 용기,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 못 가니까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며 신앙으로 기른 사람입니다. 또 이때는 정식 학교나 무슨 자격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디모데 이렇게 정식 사역자는 아니지만 보낸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정식으로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별로 경험도 없고. 네? 그래서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알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 그가 연약하고 나이도 어린 줄 알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돼요.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는데 그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너희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은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가 없어야지 되는데 그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지고는 야,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더 키워줘야지.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로 파가 되고 그 하나로 모아져야지. 내가 가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더 힘이 세지면 세력이 커지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불화가 된다. 그래서 아볼로가 안 간 거예요. 일부러.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다고요. 자기 파, 자기 세력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목회 생활하면서 제 세력 키우려고 그러고 제 편 들으라고 누구한테 전화하든지 누구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처음에 전도사 때부터 목회한 것이 지금 38년쯤 돼요. 40년째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누구 만나서 이번에 내 편이 되어주시오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암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 세운다. 제가 분명히 이미 말했어요. 이 교회 떠나면은 연을 끊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교회 신암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후임으로 와야 잘 되겠는가? 신암교회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가 와야 은혜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하나 생각하는 거지. 두고 보시라고요. 제가 연을 끊는가 안 끊는가. 후임교역자 내 뜻 따르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덕보게 생겼습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은퇴하니까 손 떼라고. 교역자, 후임교역자 세우는 데까지는 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연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자기가 가서 자기 따르는 세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이. 현재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다음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죠. 사랑으로 행해야죠. 15절.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5절 읽어보세요. 예, 15절부터 다시. 이 말씀을 또 잘 살펴보세요. 아가야에서 첫 열매로 처음 믿음을 가진 뭡니까? 개척 멤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가야 교회 개척 멤버. 그런데
그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개척 멤버고 오래되고 그랬으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낮아져서 성도를 섬겨야지.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요. 무슨 열매요? 처음 열매, 처음으로 믿어서 개척, 그 교회 개척 멤버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정했다?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말씀만 그 지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말씀들을 본받아 가야지 돼요.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달라고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는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고 또 18절에서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알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본인 자신들이. 그러나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알아줘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줘야 된다. 자기가 알아달라. 난 이런 사람이다. 내가 개척자다. 그게 아니고 개척 멤버에도 불구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기도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고 힘대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자기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헌금생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움 느끼지 않게 하고 멸시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역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상급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대적하는 자는 옛날부터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였사오니 순종 잘하여 복받는 신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